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25장이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광풍과 긴 항해에서 모두 다 생명으로 구조받은 이 바울과 일행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은 이탈리아의 가장 아래에 있는 지중해 몰타 섬이라고 지금 불리는 지역이고 섬이죠. 이곳에서 오늘 2절을 보면 원주민을 만나게 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아주 따뜻한 영접을 해줍니다. 참 낯선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으로 원주민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을 동정하여 즉 불쌍히 여겨서 이 대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 원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그들을 불쌍하게 보도록 낯선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불쌍한 모습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불을 떼게 됩니다. 그날 이제 밤이 될 즈음에 바울이 3절에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게 되는 것이죠. 참 위험한 상황이 다시 이어집니다.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살인자로다. 그러니까 이때의 원주민들이 믿었던 것은 이 독사가 무는 사람이 살인자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뱀,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게 됩니다. 죽지 않았던 것이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이 원주민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어나 또한 히브리어나 이런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복음의 말은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뭐라고 부르죠? 신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와, 신이다 라고 바울을 놀랍게 여기게 되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신이라고 불림을 당하고 이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었다면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바울과 일행은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기적이 보블리오라는 통치자 아마 족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보블리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되는데요.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다른 병자들이 또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안수하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바로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언어론 복음이 전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행동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에 바로 병을 고치는 치유를 통해서 안수할 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그들에게 심어졌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오랫동안 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로 바울과 일행을 지켜주시고 또 이 멜리데 섬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순간도, 어떤 사람들도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어느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또 선교적 시니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주 동안에 있는 우리 알래스카 케이크 섬의 원주민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그 섬에 오늘 이러한 놀라운 예수 이름의 기적과 능력과 복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알래스카의 케이크 섬 우리 장준호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충전이 되는 바울과 일행들, 그리고 복음의 선포가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광풍과 긴 항해로 모든 것이 다 소비되고 모든 것이 다 바다에 다 빠져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육적인 또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쉼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또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과 순종으로 또한 하나됨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는 일이 있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음의 사명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 생명의 연한이 주님의 손에 있음에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내심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그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우리 또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날마다 재충전되고 다시 한번 부르심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